샬롬,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려면. 오늘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바로 옆 동네 이곳 오래되고 낡은 하우스로 이사 왔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미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두 딸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전까지 좁은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공간이 넓은 곳으로 오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살다 보니 여러 가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만 생각했던 미국 생활에 대해, 하우스 생활에 대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 아파트에 살 때는 옆 동네를 산책하다 예쁘게 가꾸어진 집의 정원을 볼 때마다 참 예쁘다, 이게 전부였죠. 실제 살아보니 앞마당 정원 하나 가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잔디밭에 물을 제대로 주려고 하니 물값이 보이네요. 또 일일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늦은 겨울비 한두 번에 마당이 잡초밭으로 변한다는 것도 당해보고야 알았지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만 생각했던 것이 막상 닥치고 보니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의 시작은 그 앞장 2장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래, 오늘 시작하자, 슬로건 한번 외치고 출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 많은 준비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7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짧은 두 구절을 통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의 터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곳이 아닙니다. 멀게는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질 산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를 저질러 온 백성에게 온역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곳이며, 아버지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온 백성에게 재앙이 멈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는 여호와께서 친히 정하시며 임하신 곳이요 그의 묻힌 다윗 왕이 일찌감치 성전의 부지로 정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왜 솔로몬이 즉위 후 바로 성전을 짓지 않고 4년이나 지체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2장을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할 전을 건축할 것을 결심한 것이 2장 1절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장에 나오는 그 준비들의 대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3절에 두로왕 후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목재와 기술자를 요청합니다. 17절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성전 부지를 결정하고 건축자재를 준비하고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는 데만 해도 4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앞부분인 역대상 22장을 살펴볼까요? 22장 5절 세번역입니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며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는 데는 단순히 계산해도 솔로몬 왕 때 4년, 부친 다윗 왕 때의 준비를 합치면 좋기 그 배인 8년은 더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마음에 모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무한한 영광이요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도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라면 더럽고 냄새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신 부활하사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즐기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아무 곳에서나 성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제사를 드렸던 가장 거룩한 곳을 성전터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감히 이 거룩한 터와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나를 성전터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어린 시절엔 잘 알지 못해서 무시해버렸으나 이제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의 광채와 영광을 풍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